다르다. 다른 점이 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점이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한다, 뭐 이렇게 윤리적인 차원으로 접근을 보통 하기가 쉽죠. 우리가 안 믿는 사람과 다른 점이 뭐냐? 네, 그보다 오늘 말씀 구별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보면 좀 다른 차원의 내용인 것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 로만 칼라라고 하는 천주교 신부님들이 입는 옷이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도 종종 입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는 그거를 거의 입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별로 이렇게 저한테 어울리는 것 같지도 않고 제 취향도 아니고 또 뭔가 이렇게 좀 내가 성직자다라는 것을 구별되게 아닌 사람하고 좀 다른 표현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입는 분들 좋아요. 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보다는 좀 내용에 치중했으면 좋겠다. 우리 믿는 사람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 뭐가 다르냐 할 때 어떤 외형적인 것 우리가 뭐 많이 구제를 한다. 근데 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구제하는 사람 참 많거든요. 우리 개신교가 아니더라도 천주교가 사실은 구제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 개신교도 많이 합니다만 천주교도 많이 해요.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신불신 간의 차이를 논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구별하면 우리 8장 22절을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날에는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여기도 구별 나오죠. 고센 땅을 애굽 다른 지역과 구별하셔요.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 구별이 시작된 재앙은 네 번째부터입니다. 파리의 재앙, 그리고 다섯 번째 오늘 읽은 본문은 가축의 이제 질병이 드는 것이죠. 여기서 구별이 돼요. 구별하여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자, 여기서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이 말이 나는 이 땅 중에 있는 여호와니라 이런 말이에요. 다시 한번, 나는 이 땅 중에 있는 여호와니라. 이게 구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고센 지역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과 아닌 자들의 뚜렷한 구별점, 다른 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럼 이 말을 우리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고 또는 저기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 가운데, 너희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구별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자, 쉽게 하나님의 나라에는 좋은 건 다 있어요. 그리고 나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것, 우리 계시록 21장 말씀에 보면 거기는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고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니 질병이 없는 생명이 충만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죠. 그러면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에 여기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꼭 있을 것 같죠, 느낌이. 차이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주님은 저기도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계시니까 그 나라는 질적으로 차이가 없지만 경험하는 우리는요, 거기 나쁜 것은 없어요. 거기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 하나님의 나라에 귀신이 있어요? 전 듣는 중에 처음 듣는 얘기네. 없어요. 거기 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저주가 없어요. 눈물이 그거 없어요. 다 좋은 것만 충만하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서요. 여러분 안에는 좋은 것만 있습니까?
구별이 돼요, 세상하고? 잘 안 그렇죠? 왜 이유가 뭐냐? 오늘 그거 밝혀보려고 그러는 거. 왜 그러냐 도대체?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왜 여기는 저기하고 좀 다른 것 같냐? 양상이. 여기는 왜 슬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병도 있고 또 때로는 악한 것들도 왔다 갔다 하고 왜 그러냐? 그죠? 이 구별이라는 거는요, 저 천국에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거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있어요. 거긴 다 좋은 것만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아직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별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이 사악한 세상 속의 성도가 아직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세상과 성도의 구별이 필요한 거죠. 자, 어디 속에 있다? 세상 속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리 가운데.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성도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요, 박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해가 있죠. 지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안에 있을 때 바로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어요. 그리고 방해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리고 이 외적인 요소뿐만 아니고 우리 안에 갈등이라는 게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등을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갈등을 해요.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냐? 아니면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게 이게 지금 잘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과연?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갈등이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구별하셨으나 아직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 완전하지 않고 슬픈 것도 있을 수 있고 아픈 것도 있을 수 있고 질병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둠의 영들이 오락가락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시험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건 뭐냐면 분명한 거는 우리 마가복음 4장 말씀으로 넘어가 볼게요.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앞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봐요. 26절에서 29절까지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는 구별점이 뭐예요? 여기 생명이요. 이 씨는 생명이거든요. 구별이 뭐냐? 이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어떻게 구별하셨느냐? 여러분 속에 하나님 씨를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가라지가 나오고 알곡이 나옵니다. 그러면 알곡은 어떤 사람에게 알곡이라고 하는 거예요? 씨가 심겨져 있는 사람, 그가 알곡인 거예요. 이 생명의 씨가 없으면 모양은 그럴듯해도 그건 가라지입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이 씨를 심어서 이게 어떻게 되는가? 27절부터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어떻게 돼요? 자란다니까요.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아요?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신비해요. 이 생명의 씨는요 자라요. 그래서 28절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그랬는데 땅이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이 땅에 뭐가 심겨졌습니까? 생명의 씨가 심겨져서 그 씨가 발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자랍니다. 심겨져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자란다는 말이죠.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그래서 열매가 뭐하면 이거요 얘는 이거요. 그래서 추수한다 그 말이에요. 이 생명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될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거 이전에 중요한 건 여러분 속에 이 생명이 심겨졌다는 것이고 이 생명의 성격은 어떤 장애가 있어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또 어떤 박해와 방해가 있어도 어떤 갈등이 있어도 이 생명은 반드시 자라며 이 생명은 반드시 무르익으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불신앙의 사람이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그 속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집어넣어 두신 이상은 그 불신앙을 이 생명이 제압합니다. 열매 맺는 거예요. 요게 어디서요?
저 천국에서는 구별이 필요 없어요. 이게 증명될 이유가 없어요. 거긴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져서 압니다. 여기서는요, 이게 증명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도 생명이 있었어요. 모르드게하고요. 누구예요, 여러분? 에스더. 하만의 괴계 속에서도 그들의 박해와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극복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생명 공동체란 말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그 풀무불이라고 하는 그 환경, 사자굴이라고 하는 그 환경을 이들은 뛰어넘습니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더라 그 말이에요. 생명이. 갈등은요, 예를 들어서 사도들이 갈등했어요. 이분이 맞냐? 이분이 메시아냐? 그리고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떠나요. 그러나 그들 속에 심겨진 생명은요, 그 갈등을 뛰어넘는 거예요. 잠재우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무엇이요? 생명이. 왜 이래야 되느냐?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애굽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 담아 두어야 되느냐? 이 속에 심겨진 그 생명이 열매를 맺어. 즉 하나님의 기다리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설복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속에 담겨진 그 생명이 승리한다. 너희들 속에 담겨진 그 생명은 반드시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 너희들이 불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맺게 하고야 마신다. 이게 증명되게 하셔요.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히고 하나님이 굴복을 시키신단 말이에요. 이 증명이 돼야 돼요. 왜 우리를 하나님이 굴복을 시키십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는 인격 사랑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득시키고 굴복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긴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운 문제들, 이게 왜 있냐?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박해가 있고 왜 방해가 있고 왜 내 속에 아직도 갈등이 있느냐? 하나님은 인격이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설득을 하나님이 받아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악조건들, 그 모든 가시떨기 같은 환경들, 이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생명은 반드시 승리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읽어봅시다. 우리가 구별되어서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어요? 죽음을 이깁니다. 구별된 자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은요, 죽음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 모든 인생은 다 둘러싸여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그 죽음을 이겨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또 읽어봐요. 영생을 얻었고 어디에 이르지 아니하여?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여러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심판을 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을 이길 뿐만 아니라 부활해요. 여러분 속에 심겨진 그 생명은요, 죽음을 이긴 생명이니까 여러분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살아요. 믿습니까? 이 죽음이 가득한 이 환경 속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증명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어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믿습니까? 그 환경을 여러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이미 담지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별하셨다. 이게 능력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구별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골라 잡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내 백성을 구별하고 함께 하시고 그들 속에 생명을 담아 두셔서 얘가 내 백성이야를 하나님이 드러내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두 번째, 우리도 하나님을 구별하게 돼요. 뭐냐? 젖과 꿀이 뭐냐? 요거를 구별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젖과 꿀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니까 그들에게 얼른 그 땅, 그리고 그 땅의 소산물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포도송이를 뭐 두 사람이 뭐 짊어지고 온다든지, 요게 젖과 꿀이에요. 혹시 여러분은 뭐가 젖과 꿀입니까? 네? 대답하신 분 누구세요? 말씀이 젖과 꿀이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젖과 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맞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구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여 구별하여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별하신 의도와 목적지는 뭐냐면, 너도 나를 구별해라. 젖과 꿀은 나 외에는 없다. 내가 너희의 젖과 꿀이니라. 이것을 우리가 구별하기를 하나님 기대하십니다. 그걸 구별한 사람이 시편에 74편 아사벳인데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73편 앞에 2절부터 나오죠. 73편 2절부터. 자, 여기 요 시에 요 사람 보세요.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 이유가 뭘까요? 이는 내가 악인의 뭘 보고요?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잘 살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속에 사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시인이 실족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나에게는 14절 시작.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게 뭐냐? 왜 나의 삶엔 젖과 꿀이 흐르지는 않느냐? 예수 믿는데. 이것 때문에 시험 든 거, 이 사람이. 그럼 이 사람이 안 사실은 뭐예요? 자, 넘어갑시다. 23절부터 2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마지막 다시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 시인이 이걸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시험 들었는데 나중에 누구를 가까이함이?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젖과 꿀이 누구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신단 말입니다. 시작은 하나님이 먼저 자기 백성을 구별하셔서 우리 안에 썩지 않는 생명의 씨를 주시고 자라서 우리도 하나님을 젖과 꿀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사명은 이런 거예요.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10장 23절. 여기도 구별이 나와요. 출애굽기 10장 23절. 그 동안은 읽어주세요. 시작.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온 땅에 흑암이 임했어요. 그런데 이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다. 이게 이스라엘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빛이에요? 하나님이 빛이죠. 예수가 빛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춰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온 땅에 흑암이 있는데 멀리서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세요. 온 땅에 애굽 땅은 흑암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은 지금 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어요. 그럼 누가 비칩니까? 이스라엘이 비친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빛의 실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비춰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뭐다? 우리가 왜 세상에 빛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열방의 빛이에요?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을 항상 비추고 계신 것입니다. 빛의 근원은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을 비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열방 이방 가운데 이 애굽 중에 이스라엘이 지금 빛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비추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비추시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단지 그 빛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도교회가 여러분이 어떻게 이방이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착한 일 많이 해서요? 안 돼요. 예수가 여러분을 비추어 주셔서. 아멘? 이게 우리가 빛인 거예요. 우리가 열방이에요. 우리가 빛이요 열방의 빛이 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별이 원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빛이 되는 거예요. 자,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셔서 우리는 뭐한다? 승리합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부족해도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이 믿음이 부족한 자들아, 주님이 꾸지람하시지만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우리가 불신앙의 사람이지만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믿음의 싹이 꽃이 핍니다.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나는 뭐한다? 승리해요. 하나님 구별하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구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사명의 자리에 반드시 서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잘 감당하고 계시지만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이걸 믿음의 계대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 내 자손, 내 자손의 자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흘러간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흘러왔듯이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 구별된 사람으로 세워져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흘러간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 시작과 출발은 우리를 구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우리 성도교회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이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힘있고 능력 있게 세워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